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6월 11일 예배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 있는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군주가 국교를 선택하는 것은 종종 개인적, 정치적, 역사적 상황이 혼합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군주는 자신의 국가 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특정 정치 집단과 일치하기 위해 특정 국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교는 통합과 분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군주가 권력을 장악하고 통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이 밖에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문화적 및 역사적 이유, 사회적,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쉽게 말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선택으로 국교를 선택할 수 있지요. 여기에 외교적 이유,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위한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요. 현대에는 국가정교, 곧 국교라는 개념이 덜 일반적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교가 고대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스스로 신이라 이야기하며 왕이 그 나라의 종교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권의 근원을 신에게 두고 이 신이 왕 스스로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왕자를 위협하는 자를 신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역사상 수많은 왕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왕권이 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교 때문에 나라를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 사람들이 붙인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 이름은 각각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다만 성경과 여러 기록들에서 일반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립니다. 다니엘의 기록을 보면 이 세 사람은 지성과 용모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벨로니아 언어와 문학 교육을 받았는데 아마도 궁정에서 선택되어서 봉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렇게 선택된 시동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오늘 3장에서 나타난 그들의 가치는 느부갓네살의 반응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것이기에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을 참소하는 자들, 곧 이들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바치려는 사람들에게서 간단히 그 사람들은 예외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내 신에 자신이 얽매이고 말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신의 도움으로 내 손의 힘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 자기 힘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시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그분이 안정과 풍요를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권세자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은 안전에 대한 약속이나 풍요로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유일하신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신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말은 육체의 물질을 초월한 순수하고 이타적인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최고의 권능, 모든 생명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리듬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늘의 모든 별과 땅의 모든 모래 알갱이가 그분의 창조의 증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주변 우주의 복잡한 아름다움의 복잡성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경의 의미입니다. 은하는 웅장합니다. 단일 세포의 섬세한 구조도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과 솜씨에 대한 소리 없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에 대한 행위가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우리 각자를 다정하게 돌보시는 진정한 사랑, 신성한 사랑에 대한 영적인 응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이나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분의 권세의 위엄과 그분의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왕권, 왕의 힘은 무엇보다도 군대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힘을 강화하려고 신상을 세웠다가 누구보다도 유능한 신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 용사들도 잃었습니다. 분에 가득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넣을 풀무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배는 문자적으로 가능한 한 최상으로 곧 최상급의 의미로 고대 근동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뜻입니다. 평소 풀무불의 온도는 약 1300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7배라 하면 9000도가 넘는 엄청난 온도입니다. 실제로 풀무불을 90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로 풀무불을 달구라는 의미였고 이 세 사람을 그렇게 크게 처벌하겠다는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담은 선언이죠. 또 느부갓네살은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그 세 사람을 풀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 군대 중에 몇 사람 용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군대 중에서 가장 강한 몇 사람을 나타납니다. 곧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을 처벌한다는 의미죠. 굳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병사, 강력한 무기와 같은 자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의 처벌을 혹여 방해받지 않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아집과 고집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가 이 용사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결국 강력한 병력의 손실이죠. 만약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간신들의 그 말을 듣고 신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신하와 용사들을 잃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는커녕 중요한 인재들을 잃게 되었고 충성된 신하를 참소하는 간신들만 득세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약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시도는 모두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자의 행위로 끝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추구하기 위해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듭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는 물질이죠. 돈입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는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하며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요. 풍요와 안전과 자유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